여호수아서 7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 골짝 빈들에도 우리 찬양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괴로움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쭉 저희들이 차례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짝수로 되어 있는데 12장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부분은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얻었죠. 모세 때에 로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우리는 이 요단 동편을 우리의 몫으로 주십시오. 다만 모세가 주되 너희 장정들이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솔선수범해서 앞서라. 그럴 때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장정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 땅에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나죠.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서북 쪽에 있는 이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보다는 훨씬 작은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아주 낭패를 본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성장구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뼈아픈 실패 이야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그대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 교훈을 얻으라. 그런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채 그 승리가 가져다 준 그 기쁨, 흥분이 다 가시기도 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게 과신을 했는지 이스라엘인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먼저 여호수아는 이전처럼 몇 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 성은 뭐 아주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 장정들이 다 올라가서 칠 필요도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교만해졌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만 보냅니다. 결과는 참패죠. 큰 여리고성에서는 한 명도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작은 성 앞에서는 36명이 죽고,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앞으로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아주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주저앉고 말 그런 이 상황에 봉착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모두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랬는데, 이 여리고성 작은 성 앞에서 한 번의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그 마음이 물처럼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패배하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앞에는 좀 많아서 건너뛰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너무나 성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도 가운데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정탐꾼이 와서 뭐 이 정도는 한 3천 명만, 한 지파 장정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랬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또 장로들도 이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여리고성의 승리인데 자기들이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승리에 취해서 자만을 했던 것인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의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큰 일에는 크게 기도하고 작은 일에는 우리가 작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 잘 안 하다가 큰일,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급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평범하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갔습니다. 법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임재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리고성과 이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한 것,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우라, 내가 너희들 앞에 가겠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7장 다 읽어보지 않아도 대부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뭐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앞세우는 그런 일도 없고요. 법궤 말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여리고성에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금방 그냥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금방 뜨겁고 하나님이 그냥 나만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냥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양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그 사령관으로 나타나잖아요. 5장에 보면 그 길갈에서 여리고를 향해 갈 때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가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끌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전혀 그런 의식을 이 여호수아도 다른 백성들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 힘만으로 요쯤 아이성쯤은 이러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그 전쟁 말리셨을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는데 그거부터 찾아내서 성결하게 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에서 피하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먼저 줬을 텐데 하나님의 도움, 지혜도 구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생각만 믿고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떠났다가 이렇게 낭패를 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과의 전쟁을 치른 것이 이렇게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바로 이 전쟁의 실패는 그 공동체 한 사람의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죄악이라 그러잖아요. 그들 중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이 탐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간이죠. 아간. 공동체 안에서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흔들으면 정말 큰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어요. 큰 댐이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보다는 이 쥐 한 마리가 그냥 뚝에 작은 구멍을 내기 시작하고 거기에 조금씩 물이 흐르면서 그 홀이 커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간, 이 한 사람의 탐심,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여서 내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여리고성이 첫 열매로서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내 거다. 구약의 레위기 보면 모든 첫째 아들, 첫 번째 이삭, 이건 다 내 것이니까 내게 바치라 그랬죠. 그거는 장자는 모든 형제들 대표합니다. 첫 수확은 장차 그해 누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먼저 것을 드림으로 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도 바치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가죽 코트가 탐이 난 거예요. 은덩이, 금덩이가 탐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물질의 눈이 얻어서 그만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훔쳤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그 욕망에서 우발적인 그런 실수로 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여러분 200세겔이면 은덩이 200세겔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50세겔의 금덩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마 같이 자녀나 가족 중에서 함께 하자고 도매했을 것입니다. 그 21절에 오늘 보니까 여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신할산에서 나오는 이 가죽 옷입니다.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서 탐내어 취했다, 그렇게 기록했죠. 탐심이 바로 아간으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역한 것입니다. 탐심이 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선악과를 보고 탐심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었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간은 여리고성의 탈취물을 바라보다가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와가 탐스럽게 익은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고 만 것입니다. 옛말에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뭘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안 바라보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진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심은 우리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뭔가를 소유하지 못해서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고백과 똑같습니다. 탐식으로 가득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것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불만이 가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없느냐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삶,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자족함을 배울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간은 이렇게 탐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범죄자를 이 색출해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지나가게 하는데 유다 지파가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12분의 1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이 아간의 정조보의 후손들이 뽑힙니다. 그리고 조보의 후손들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후손들이, 자기가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까지 지목될 때까지 그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죄를 처리했습니까? 그와 온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에다가 몰아놓고 돌로 다 처단을 하고 불로 태웠습니다. 돌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보면 죄를 처리하고 탐심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전쟁에 나가서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을 봅니다. 이 아골 골짜,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 바로 이런 요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은 죄고 죄는 빨리 회개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사실 죄가 탐심처럼 대부분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누굴 미워하면 그에게 대한 정오를 키워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움도 작은 것 같지만은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처음부터 죽일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다. 다 좋았습니다. 작은 것이 하나 삐끄러지니까 마음속에 정오를, 분노를 키우니까 나중에 생명을 앗는 살인사건까지 벌리는 거예요. 아간처럼 무언가에 욕심이 생기면 마음으로 우리는 먼저 절제하고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간을 생각할 때 그 앞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라합하고 굉장히 여러 면에서 참 대조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오늘 나오는 아간은 이 유다 지파에서, 그죠? 아주 선민 중에서도 선민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동체에서 축복받은 가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 중 유다 지파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완전히 제명되고 멸망하고 맙니다. 반대로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 메시아가 오는 유대 지파 가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나중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당당하게 그의 선조로, 조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방 여인이 구원의 복된 그 반열 속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간은 그 한 사람으로 가족이 다 멸절하게 만들었지만은 이 라합은 이 한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반대로 다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간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탐욕을 부렸지만은 라합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 상천 하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를 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탐심으로 전리품을 훔쳤지만은, 그래서 돌무더기에 묻히게 됐지만, 아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돌무더기에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은 붉은 줄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아간과 라합은 시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들이 서로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나 모태신앙이다, 내 신앙이 언제부터 믿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간의 길이 아니라 라합의 길로 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많지만은 때로 교만하고 때로 게을러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자행자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또 정말 주님의 뜻을 오히려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아간의 죄악성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서 붙어있는 죄악들을 하나 둘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남은 여생 믿음 생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